함께 428장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양식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2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던 사촌들은 우리 가족과 교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촌들은 우리 가족들 모임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동네 식품점에서 만나도 우리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촌의 부모님은 그 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사촌 중 한 명이 나의 큰형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과거의 그들의 태도에 대해 겸손히 사과했습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쌍둥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둘째인 야곱은 에서를 속여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이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야곱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형과의 깊은 불화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은 겸손하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웠지만 오히려 에서는 달려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열린 마음과 때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 회복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우사 남에게 원한을 품거나 씁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하나님과 회복하였고 이런 수직적인 회복의 관계는 이제 형과의 수평적인 회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뺏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 집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의 시간을 뺏겼습니다. 그의 청춘을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가는 속도가 느렸어요. 결국 삼촌 라반과 그의 사촌 형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험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이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라반과의 갈등도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와의 만남 직전에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수단들이 다 부러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던 야곱, 이제 형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는 나누는 자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객지에서의 20년 동안에 빼앗겼던 그 시간들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누군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야곱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그는 형 에서와 먼저 화해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만난 브니엘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정탐꾼을 보내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었습니까? 이 400명이 나를 칠지도 몰라, 우리 가족들을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위험을 분산하게 됩니다. 그의 종들과 그 아들들 한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들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마지막 세 때로 나눠서 1진, 2진, 3진 이렇게 보내게 돼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보냅니까? 혹시 형 에서가 1진을 치게 되면은 2진이 도망가게 되고, 2진도 치게 되면은 3진이 도망가게 하고,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세 때로 나눠서 형 에서를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야곱은 어디에서 함께 했을까요? 1진일까요? 2진일까요? 아니면 라헬과 요셉 3진일까요? 야곱은 그보다 더 뒤에서 아직 강도 건너지 않고 먼저 이 3진을 형 에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위골이 된 후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겁했던 야곱, 그런데 이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먼저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경험 없이는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4절 보니까 형을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달려옵니다. 맞이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추면서 입을 맞추었다. 이 구절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한편으로 혼내고 싶은 그 탕자의 아들, 아버지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갑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서 떠올리면 아주 건장하게 생긴 얼굴도 험상궂은 사냥꾼으로 생각이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알기로는 에돔의 조상, 우상 숭배하는 조상이다 하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대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맞이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와 같은 형을 보니까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하나가 되는,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0절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예물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 주는 그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 바로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나누어 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야곱을 보니까 그 무장했던 그 마음이 다 해제가 됩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야곱, 속이는 야곱은 형 에서를 빼앗고 내가 취할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빼앗을까, 이런 마음으로 형 에서를 바라봤어요. 이익과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은혜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해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때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가능했던 것은 야복강가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부러진 후에 야곱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형 에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브레이크, 깨어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라고 할 때 이것을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또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브레이크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브레이크 되어서 쩔뚝거리는 것은 이러한 가시적인 표현이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혹은 그동안의 또 경험에 있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에서와 같은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약속을 놓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혹시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았던 형을 직접 만나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서가 성인 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봐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보기만 해도 답답한 사람, 생각만 해도 답답한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관계 뒤에는 상처가 있어요.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의 관계로 나간다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함과 깨어짐과 서로에 대한 상처와 아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에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야복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야복강 이전에는 속이고 취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야복강 이후에는 브레이크, 깨어진 후에 이제는 나누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서의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쩔뚝거렸습니다. 아마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걸음걸이였고 단단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깨어짐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오늘의 양식에 나온 그 친족 간의 그런 갈등들,
왜 이런 깨어짐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웃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뒷모습 속에 우리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쩔뚝거리는 걸음걸이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고 또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걸음걸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주님 동행하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